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기도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6장의 초반부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편지글을 읽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반박될 수 있는 주장들을 미리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쉽게 핸드폰이나 전화로 연락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땠나요? 바울이 편지글로 교회에 서신을 보내도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곧바로 해결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먼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그에 대한 반론들을 다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이 바울의 이 언어 습관 같은 것인데요.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강조할 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단호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갈 때에 그럴 수 없느니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무언가 핵심적인 사상이고 진리가 함축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초반부에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 파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연구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연구했던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로마서 1장 초반부에서는 로마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인사말도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 바울이 쓰는 글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나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후반부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혹은 이방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헬라인, 또 이것을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후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본성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는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본성부터 죄인으로 변질된 우리들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칭의를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함께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칭의를 나의 삶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교리입니다. 글이죠, 글.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운 것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것이 되죠. 만약 운전을 글로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 도로의 규칙을 잘 알고 이론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운전을 실제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머리로 안 것을 실제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좀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한 시트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여성분이 아주 터프하고 털털한 체육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유, 너는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꾸미질 않니? 항상 이렇게 털털하게 다니니? 라고 놀림을 받자 이 여성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잡지책을 펴고 화장을 잘하는 방법, 글을 읽으면서 화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한 모습을 본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소리를 지르고 놀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성관계에 미숙하고 이 연애에 이 미숙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초보 남자 여자들에게 보내는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과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칭의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교리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깨닫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글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본성부터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선택들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선택의 기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더 의롭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변화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양과 색깔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며 먹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나의 선택들이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이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관계가 재점검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초반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칭의를 머리로만 알게 된 사람들이 하게 될 질문,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 사람들이 반박할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칭의를 머리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값이든 다 치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죄의 값을 더 진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는 늦은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치러진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아주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글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양 지식으로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글로 이해한 사람은 그것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화의 이야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남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을 비꼬면서 뭐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하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를 위하여 일어났다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는 더 이상 이
십자가의 피값,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연구할 6장에서 머리로만 칭의를 이해하지 말고 그 입혀진 의의 값어치를 알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를 경험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경험한 삶,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칭의를 경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내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머리로만 인지하고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사회 속에서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황제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살면서 마치 신으로 역임을 받는 그 황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그 권력 아래에 머리를 조아려야지만 살 수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황제가 너는 나를 숭배하느냐 예수를 숭배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당장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나도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도 많은 교리가 있죠. 28개나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리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우리의 신앙의 신조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들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남아있고 지적인 동의로 그쳐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교리들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불발로 끝났던 재림운동, 대실망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하며 나온 진리들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교리들입니다. 이 믿음의 교리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변화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역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칭의와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값없이 주어진 칭의를 강조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져오는 이 은혜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였고 이성의 도시였습니다.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은혜를 받을 만큼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겠어? 주고받을 것이 없고 이득 볼 것이 없는데, 거래될 것이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무언가를 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우리의 모든 자본주의 사회를 통치하고 있죠. 10,000원을 내면 10,000원어치 보답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어치 받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죠. 왜 나한테 100만 원을 주지? 당연히 의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은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 오해는 결국, 그래, 우리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데 그럼 우리도 죄를 더 짓자. 얼마나 합리적인 그 오해로 은혜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볼 때, 경지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키우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똑똑한 경제관념,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손해보셨습니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으셨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손에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이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경제관념을 이 세상에 가져오죠.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이 교회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나의 주장을 더욱더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정신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했던 유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개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가올 수 있지만 침례는 죽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죄인된 나의 기준과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이 침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죽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나의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화는 나의 굳은 결심이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갈 성화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나의 노력과 절제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도권을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가 변화되나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게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고 계신 사명과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더 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된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입을 맞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